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작년 9월 10일 날 여기 와서 설교했습니다. 작년에 왔던 박 목사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시구.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최 목사님 강단에 2번이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도 청주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면서 겨울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되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겨울방학 때 나가서 놀거리가 많았어요. 썰매도 타고 연도 날리고 뭐 깡통 던지기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코를 안 흘리는데 옛날에 왜 이렇게 애들이 코를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제 옷 옆에 여기에 손수건 하나씩 달아주곤 했어요. 코 닦으라고. 근데 나가서 놀다 보면은 뭐 코 닦을 시간이 있나요? 손수건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으로 닦아요. 이게 딱딱해지면 이게 아프니까 또 이쪽으로 닦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혀로다가 핥기 시작합니다. 가끔 건더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인생의 목적이 노는 거였어요. 재밌으면 됐어요. 나가서 재밌게 놀면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면 와, 이 뭐 제 모습이 이 혀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하얀 콧수염이 생기고 말라서 코가 그리고 머리는 뭐 모자 쓰고 놀았기 때문에 뭐 엉망이 되고 뭐 하여튼 얼굴에도 뭐 별난 더러운 것이 다 묻고 그런데 저는 별로 상관치 않았습니다. 나는 목적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 내 겉모습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지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빗게 되고 또 가끔 목욕도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굉장히 신경 쓰는 이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게 생기더라고요. 요즘 사회 보면은 이미지 관리에 굉장한 신경을 쓰며 또 많은 자원을 거기에 우리가 소모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차인데 외제차를 타려고 합니까? 이미지상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된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똑같은 옷인데 왜 디자이너 옷을 입으려고 합니까? 이게 상표 보이지도 않는데 목 뒤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겁니다. 왜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왜 우리가 참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가? 이미지 관리 위해서입니다. 한국 보면은 뭐든지 이렇게 이 장비가 중요하더라고요. 골프 잘 못 쳐도 그래도 비싼 장비를 가지면 있어 보인다. 또 그리고 뭐 뒷동산 오를지라도 에베레스트 그냥 올라가는 뭐 등산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장비를 갖춰야지 그래도 있어 보이고 이 명함 주는 문화가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지 관리하는 걸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속사람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어떨지라도 나는 살기 너무 힘든데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있는 동네 가서 살고 미국에서 제가 오래 살다 왔거든요. 저희 교회가 있던 그 동네가 좀 부촌이에요. 그런데 좀 있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어 보이려고 사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항상 돈 걱정하시고 사는 분들인데 좀 싼 동네로 이사 가시라 그래도 그래도 여기 있어야지 그래도 인정받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껍데기만 신경 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우리의 멋진 것을 나타내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움을 발견하면서 숨었습니다. 감추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다 남들이 알면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죄인 취급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이상하죠? 모순되죠? 왜 난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 취급받으면 싫어할까? 죄인이라고 진짜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시기 전에 거울 많이 보고 오셨죠? 그래도 있는 옷 중에 깨끗하고 아주 단정하게 입고 오셨죠? 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입고 가요? 신경을 많이 쓰고 이미지 많이 쓰고 그리고 내 직분에 따라서 내가 권사라고 하면 그래도 권사로서 이 정도는 입고 나가야지, 이 정도는 내가 치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나가야지, 그러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멋지고 비싼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는 바는 예배자에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열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전통 예배가 있고요.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밴드가 나와갖고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CCM 노래들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있냐면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예배 부름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납니다. 이걸 다 순서대로 잘 이렇게 해가야죠. 중간에 하나 빠뜨리면요, 이 사회 보시는 목사님 큰일 납니다. 끝나고 나서 왜 목사님 빠뜨렸냐고 혼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압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는 예배를 찾아갑니다. 찬송가 불러야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셔야지 주여 나오는데, 예수는 내 친구 하면 어떻게 예수가 친구야 그러면서 화내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한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 클래식 음악의 박사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클래식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찬양 별로 안 좋아, 시끄럽다 그러시지, 클래식을 좋아해.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취향대로 예배, 교단도 그래요. 내 취향대로 찾아가는 거야. 열정적인 사람, 순복음교회 가서 그냥 주여 3창이야 주여 10창하고 해야지, 그래야 기분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예배를 들어야지, 그냥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 이 수준이 돼야지 은혜가 되는 분이 계세요. 다 우리의 취향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열린 예배, 어떤 예배 드리든 상관 안 하세요. 주님께서는 꼭 두 가지만 요구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세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볼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 잘생기셔서 볼만 하지만요, 그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미사는 보러 간다 그러죠. 미사는 드리러 간다 그래요. 근데 예배는 보러 간다. 보러 간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자들은요, 꾸미고 가증된 모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실 때에 여러분 진정된 모습,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너무나 힘든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진정된 모습이란 주님 앞에 나와서 울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주님, 나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좀 이쁘게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셔도 돼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에 꾸미고 차리고 이렇게 이미지 신경 쓴 게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제 파악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에도 승리하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디 아프다고. 옷 벗으라 그러면 벗어야 돼요. 아유, 창피하게. 여기 목욕탕 가는데 왜 내가 옷 벗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프다 그러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의사가 하는 말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안식을 취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치유받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된 교회도 있었고 어려운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 이 고린도에 세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 보면은 너무 이 껍데기로 장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 너희들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질그릇이다 라고 할 때에 이왕이면은 좀 은그릇이다, 금그릇이다, 스덴 그릇이다 이렇게 해야지.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제일 싸구려 그릇입니다. 볼품 없는 그릇이에요. 제일 약한 그릇이에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이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질그릇이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그릇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질그릇같이 이렇게 약하고 볼품없고 싸구려 그릇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냐가, 보배가 담겼으면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보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릇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흙이 열받으면 굳어집니다. 우리도 열받으면 얼굴이 굳어져요. 확실히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을, 질그릇은요,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릇 중에 참 이게 자랑할 것 없는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도 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중요성보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화장실이 다 이렇게 붙어 있고 하지만요, 수세식이고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집하고 좀 떨어져 있었어요.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기가 좀 멀고 하니까, 어둡고 하니까 이제 방마다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방마다 있어서 이제 밤에 가야 되면은 거기에 하고 뚜껑도 있어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아침 되면은 갖다 버리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지저분했어요. 그 갖다 버리는 것도 좀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교인이 저희 가정에 이제 목사님 댁에 가져준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한테 꽃을 갖다 주셨어요. 근데 꽃꽂을 이런 화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다가 그 요강 하나 갖고 오라 그러더니 씻어 갖고 거기에다 딱 꼽으니까 훌륭한 꽃꽂이가 된 거예요. 그 요강이 얼마 전만 해도 이 지저분한 거다면 요강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꽃병으로. 똑같은 그릇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내용물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김치통에 꿀을 담으면요, 꿀단지가 됩니다. 똑같은 김치통인데, 김치 담겨서 된 김치통인데 꿀을 넣으니까 꿀단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냐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에 그 볼품없고 싸구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고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이 보배는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요강에 꽃이 담기면 아름다움을 주잖아요. 우리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기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질그릇이다. 내 겉치장한다고 내가 멋있어지는 것 아니다.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는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이 두뇌가, 이 뇌가요, 제대로 발달되지 못해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서커스에서 나오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가르칠 수가 없대요. 여기서 딱 가르쳤고 이렇게 돌아서면은 잊어버린대요. 모른대요. 예. 양이 얼마나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여튼 가르칠 수가 없대요. 예. 여기에 절벽이라 하여도 앞에 양이 떨어져 죽었는데 자기도 걸어가면서 이제 저기 절벽에서 떨어 죽었네 이걸 걸어가면서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기도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안 좋아요. 잊어버려 빨리빨리.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양이다라고 해요. 우리도 자꾸 잊어버려요. 못 들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야.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듣고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고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요, 언젠가는 우리의 그릇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그래요? 와,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탄하게 풍족하게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그릇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 우리 그릇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이벤트를 겪은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0자녀가 다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사고 나서. 그리고 자기 가졌던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이제 피부병이 걸려갖고 이제 기왓장 같은 걸로 이제 긁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완전히 길바닥에 내앉은 이젠 어느 노숙자, 병난 노숙자,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 나도 이런 상황에서는 불평, 불만, 욕설, 저주, 원망, 비난, 절망 하여튼 부정적인 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사람이었는가? 이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산산조각난 상황 가운데서 그의 입술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고의 특혜로 누리고 특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하면요, 자기 자녀들이 밤새 파티하면서 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녀들이 놀다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그릇이 깨질 때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주제 파악이 분명했어요. 자기는 완전 청직이다. 난 주인이 아니다. 이게 확실했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간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겁니까? 그건 좀 내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내 새끼 하니까. 저희 집에 아이가 6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3남 3녀입니다. 넷은 엄마 배통에 오고 5째, 6째는 비행기로 보내주셔서 입양한 2딸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입양할 때 아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린 꼭 입양해야 된다.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해서 입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없었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얘네들은 그냥 우리 애들이니까, 나네니까 발로 차도 그냥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데 얘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남의 애 데려다 키우는데 우리말에 보니까 이 입양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머리털 검은 짐승 뭐 들이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는데 하루는 청지기에 대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내 물질 누구 거냐? 뭐 하나님 거죠. 당연히 하나님 거죠. 내 시간 누구 거냐? 내 시간도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인 이 시간에 맞춰 사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죠. 시간도. 내 자녀 누구 거냐? 이 답이 금방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착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 애 낳아서 교회 처음 나오는 주일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나올 때마다 항상 기도가 주님 생명의 선물로 주신 이 자녀 주님 주님의 자녀로 알고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기도한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 거니까 잘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나를 그냥 버린다 생각해요. 성경엔요 부모 공경하라 그랬지 버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내 아이 내 거 아니네. 하나님 거네. 앞으로 올해 얘도 하나님 거네. 단지 택배 방법이 틀리다 뿐이지. 얘네들은 엄마 배 타고 왔고 얘는 비행기 타고 오래고 그러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 저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아이 또 입양해서 2아이 입양하고 막내가 지금 18살인데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컸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을 때에 이런 나의 삶이 산산조각 날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다 내 거라 생각했으니까. 내 거라 생각하니까 내 거를 잃으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인 맘대로 하면은 나는 그냥 일하는 종이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난 그렇게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내 거라 생각하니까 이걸 붙들고 못 놓고 이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완전히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평탄하고 풍요하고 이런 건강하고 이런 삶을 주님께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세요. 다닐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다닐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말입니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지요.
풍요롭고 평화롭고 뭐 이런 것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가 참 얼마나 힘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섭고 참 이게 불안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골짜기라는 곳은요, 산의 모든 영양소가 흘러서 골짜기로 가는 곳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조급하냐 하면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일어났다 하면요,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게 희망사항이니까 기도 드려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가요, 돌멩이를 볼 때 거기에서 작품이 보입니다. 그 작품이 보이면서 망치와 이 칫을 가지고요, 가지고 이제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쪼아낼 때 돌이 입이 있다면, 이 감정, 이게 그 필링이 있다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맨돌을 막 그냥 망치로 갖고 쪼아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작품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 때문에 이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면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니, 돌을 만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잊지 마세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요, 뭐 누가 웃긴 말 해서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뭐 내가 재밌는 프로그램 봐서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겁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해야 돼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질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삶,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이 그릇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보다 실망하실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있는 이런 상황이 솔직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 그릇에 담긴 것을 쏟아 버리고 가야 돼요. 주님 발 앞에 쏟아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가지고 와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요, 시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발 앞에, 능력 앞에 버리고 가세요. 쏟아놓고 가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고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일주일 동안 참 세상에서 고달프게 어렵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겁고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쉼을 얻고 나가야죠. 안식을 얻고 나가야죠. 다 쏟아놓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두운지 아세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죠? 이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니까. 문제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을 담아가지고 가서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것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나오실 때는 빈 그릇으로 나오세요. 세상 것으로 채워 나오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용서를 나누고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계속 나누면서 사시다가 오실 때에는 이제 빈 그릇 들고 오세요. 그래서 쏟아낼 거 없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채워갖고 가서 또 나눠주면서 사세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참 생명은 못 줄지라도 내가 있는 것으로 뭐라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그릇의 보화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감동받을 때 움직입니다. 감동받을 때 움직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러면요, 저 미친 이런 얘기 하죠.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감동받으면 움직입니다. 요즘은 감동 주기가 더 쉬워진 때입니다. 왜?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작은 선행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비우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릇을 항상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가 하면요,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이 많으면요, 더러운 그릇 그냥 들어갖고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릇은 닦잖아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좀 며칠 동안 목욕 안 해서 이렇게 좀 근질근질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샤워합니다. 씻습니다. 씻어야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그릇 다 쓰세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찌그러진 그릇, 못생긴 그릇, 이렇게 금간 그릇 다 쓰세요. 못 쓰시는 그릇 한 그릇이 있으세요. 더러운 그릇은 못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은 씻길 때까지 쓰지 않으세요. 이 우리의 질그릇을 닦을 유일한 봉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아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어떤 때는 뻔뻔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똑같은 죄 갖고 몇 번이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지금 몇 번째냐, 지금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럴 것 같잖아요. 저는 베드로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 다음에 제가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끌어안고 제가 감사하다 그러려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가 나에게 이제 악행을 행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후하게 생각했어요. 법적으로는 3번까지인데 7번이면 그래도 곧보다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7번 갖고 안 된다. 7번씩 70번. 이게 무슨 말이에요? 77에 49, 490번, 491번째는 복수해도 된단 말인가? 아니요. 완전한 수입니다. 7자는. 끝까지 하라는 거야. 끝없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끝까지 용서해라. 잘못했다고 하면 끝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낯짝 없습니다. 이게 체면 없이 이렇게 떠나서 괜찮아요. 또 회개하세요. 잘못했다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용서 받으세요. 깨끗이 씻김 받으세요. 그리고 이 그릇에 또 넣으세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가세요. 그래야 능력의 삶 삽니다. 능력의 삶은요, 내가 쩡쩡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지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좀 목회를 잘하시거나 설교를 잘하시거나 하면 능력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앞에는 능력자가 붙으면 안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인간에게 쓰면 안 되는 일입니다. 종 뒤에, 이게 앞에는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되고요. 종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참 훌륭한 종님, 하나님의 종님께, 종 뒤에는 님자가 붙으면 안 되고 놈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종놈이에요. 종이 무슨 님이 있어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그 능력이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어떠한 죄가 있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요, 이 용서라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죠.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현대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교회를 못 나온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느 한 여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셔서 제 연락을 드렸더니 교회 좀 못 나갈 일이 있대요. 생겼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혼했대요. 그래서 집사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교회가 제일 필요할 때인데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가 필요한 때인데 왜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입방아에 오를까봐,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될까봐. 이 가십이라는 게 영어인데요, 보니까 한국말도 섞여 있더라고요. 가서 씹는 걸 가십이라 그러더라고요. 씹을까봐 못 나온대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잘 포장하고 숨기고 다니다 뿐이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모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눈 감아주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품어줄 일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예비 신랑 신부가 이제 주례를 부탁해서 교인들이 많아서 이름을 듣고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미국 교회였는데 사무실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딱 이제 이 예비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 예비 신부가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금발머리, 그냥 무슨 모델 이런 카바에서 그냥 걸어 나오는 여자처럼 이게 빛이 나는 이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목사님이 더 놀란 건 남자를 보고 놀랐어요.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긴 남자가 있을까? 이게 머리도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고 그냥 못 심은 것처럼 여기저기 더듬더듬 나고, 얼굴도 보니까 이게 곰보가 막 지고 그래갖고 피부도 안 좋고 안경도 썼는데 눈이 얼마나 나쁜지 콜라 그 병 아래처럼 눈이 동그랗게 보이고 그 목사님 생각엔 어떻게 이런 여자가 저런 남자와 돈이 있나? 부자인가?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앉으면서 금방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그 예비 신부가 장님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볼 수 있는 건 이 남자의 마음뿐이었어요.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볼 수만 있었으면 앞길이 열릴 텐데. 그러나 그녀의 앞을 못 보면 이 남자의 진심된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눈이 멀어야 돼요. 너무 부릅뜨고 다니면서 어디 죄인 찾아보자, 이 못된 놈들 이러지 마세요. 좀 감겨야 돼요. 제가 그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한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셔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 여자한테 전화 받아도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아버님 엄하셨어요. 그래서 난 대학교는 부모님께 멀리 떨어져 가서 내가 마음껏 데이트하리라 생각했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아무리 데이트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결혼하지 말라는 이런 은사를 주셨나 그렇게 그냥 그러는데 제 아내를 알게 된 거예요. 캠퍼스 커플이에요. 근데 아내가, 제가 물었어요. 전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 구제불능한 저를 구해주셔서, 저는 와이프를 와이프라고 안 부릅니다. 와 이뻐라고 불러요. 네. 와 이뻐 너무 예뻐요. 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다른 남자도 많은데 나같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렇게 뚱뚱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돈도 없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한 건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별난 거 다 했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가대 지휘하던 그 대학교회였는데, 선배 누님이 이제 졸업해갖고 성가대 지휘가 없다고 성가대 없애겠대요.
그래서 왜 없애냐고. 내가 지휘하겠다. 그래서 음악 아니야. 아니 그냥 찬송가 쉬운 거 부를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부르고 그냥 알아서 끝내라고. 예, 그래서 보통 이게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손이 이게 딱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저는 하고 있는데 벌써 끝나고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예, 그럼 하여튼 열심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아내한테 물었어요. 왜 나하고 결혼하기를 작정했냐 그랬더니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예, 뭐 인물도 그렇고 뭐 여러 면으로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사랑받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한 가지로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저 외모를 보지 않고 예, 마음을 보게 하시니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미지 또 껍데기 뭐 이게 스펙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명함 보고 내가 상종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삶에 보내주셨다 믿고 우리가 할 일은요,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고 오늘 질그릇에 주님의 것 가득 담아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함께 나누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화를 담아주시니 축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멋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